제가 사는 교회 사택에서 큰 길로 나오는데 2차선 도로, 골목길 같은 길이 있어요. 거기에 T자형 길이 있는데 그 T자형 벽, 판판한 벽, 제일 잘 보이는 벽에 작년 연말에 현수막이 조그마한 게 하나 붙었어요. 그 내용은 축 합격, 100몇 동 주민, 아무개 학생, 무슨 대학, 무슨 학과 합격,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대학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일까요? 보니 꽤 유명 대학이고 또 인기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 학과,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 인기 학과를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현수막을 붙였을까요? 현수막을 걸지 않았겠죠. 세상의 지혜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세상 교육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성공이 어떤 성공? 물질적인 성취, 재산의 소유, 권력의 행사,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 교육의 목적이에요.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세상의 가치와 대립되는 게 많아요. 무엇이 대립되고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면 믿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적을 못 보여주겠어요? 예수님 또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화를 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몇 번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기도하는 거룩한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정작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어요. 교만했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적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표적을 구하는데 화를 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못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말을 믿질 않아요. 증거를 보여달라, 각서를 써라, 담보를 요구하고, 그럼 아마 남편들은 왜 내 말을 못 믿느냐고 아마 화를 버럭 낼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것이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헬라인, 철학자들이 많은 민족,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자꾸 지식을 반대하고 과학을 반대하고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의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탄이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탄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어쩜 이렇게 신비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수많은 별들과 하늘의 천체를 만들었을까?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어쩜 이렇게 조화를 이룰까? 감격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유한한 이성, 제한된 탐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이해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삼각형 틀을 가지고 삼각형 틀로 다 잘라가지고 삼각형 틀에 들어오는 것만 믿고 안 들어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이런 오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면 때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유대인들의 믿음, 헬라인들의 믿음, 이것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로 잘 살고 평화롭고 뭔가 잘 풀릴 때 믿음의 회의가 와요. 내가 하나님을 꼭 이렇게 절실하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고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성도의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직분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유별나게 뭐 얼마나 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죠. 잘 될 때 말이죠. 잘 될 때. 죽음이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천국에 대해서 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영생?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건강할 때. 건강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공호흡기를 딱 끼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무슨 영생이고 뭐고 그냥 뭐 이 세상에 잘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돼지의 영성이에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 내가 돼지가 됐구나, 영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돼지의 영성. 돼지가 어때요? 조금이라도 사료를 더 먹겠다고 옆에 동료를 밀쳐가면서 꿀꿀꿀꿀 사료를 하루 종일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어요. 그러나 주인이 와서 말이죠. 그냥 저거 잘 자랐네? 저거 잘 자랐네? 몇 마리씩 속간해서 도살장으로 보내면 그냥 죽는 거죠. 뭐 배부른 돼지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과 지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한쪽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력함의 표시요, 그들에게는 거리낌,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방해물이 됐어요. 원어로 보면 스칸달론이다. 거리끼는 것, 스칸달론이다. 스캔들이 뭐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 헬라인에게는 어떠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실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어리석은 말, 웃기는 이야기,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야? 여러분은 십자가의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있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원전 1세기 후부터는 로마 제국에서 대항하는 그런 반란 식민지인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이 십자가형을 적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독립전쟁을 하면서 AD 70년에 점령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유대인 포로들을 하루 500명씩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록에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도 없고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기록을 적었습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 가로대와 세로대가 있습니다. 가로대에는 양팔을 묶고 양팔을 십자가의 못으로 박고, 세로대에는 다리를 두 개를 포개어서 못으로 박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극도의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질식 현상이 생기고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시달리며 죽어갑니다. 최소 하루 이상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겪어야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잔혹한 형벌입니다. 심지어 살아있을 때도 까마귀 떼들이 와서 살점을 띄어먹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형벌, 보는 사람조차 너무 잔혹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조롱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무수히 채찍질을 당해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는 공포를 다 겪으셨고 나무 표면에 긁히고 쓰러지고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수없이 넘어지면서 올라가시면서 너무너무 탈진하여서 십자가도 질 수 없는 그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벌거벗겨진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 양손과 양팔이 못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인격의 존엄까지 다 잃어버린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는 마취제를 거절하시고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원래는 하루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면서도 극도의 고통을 겪는 고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오셔서 예수님은 쇼크사로 몇 시간 만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토록 잔혹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라는 역설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가?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자, 구세주지요. 그렇다면 왜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는 거죠. 이런 말이 존재합니까?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을까? 모순이요,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세야 되고 물에 빠진 사람보다 수영을 잘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빚을 다 속해주려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부유해야 되고 남의 빚을 갚아줘도 끄떡없는 재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보다 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려면 온 인류보다도 힘이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 연약한 분, 연약한 패배자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 우리도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이에요. 내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다면 아직도 나는 헬라인인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비참함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운명 속에, 우리의 저주의 운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셨으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DNA가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DNA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보석이 계심으로, 능력이 계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 그런가요? 참 지혜는 원인 이유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을 겪나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나요? 무엇 때문에 왔나요? 돈이 없어서 죽음이 왔나요? 의학 기술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죽음이 왔나요? 힘이 없어서 죽음이 왔나요? 아니죠. 죽음이 와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죠.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왔나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죄악이 오고 모든 고통,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원인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축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죄악을 해결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권력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명예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가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로마의 황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신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섬기는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이들은 신이 될 수 없고 이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모든 돈을 합해도 단 한 명의 죄값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돈으로 우리의 죄악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악의 현실 가운데 참여하고 찾아오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어야, 고통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해야만, 우리 대신 죽을 수 있어야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과 고통과 죽음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죄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평화의 능력입니다. 평화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막혔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실 수 있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을 수 있어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야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연약함이 있어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나 십자가는 가장 지혜로운 곳입니다. 연약해 보이나 가장 강합니다. 멸시받으나 가장 존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성숙하여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어떤 성공입니까? 높은 권력의 자리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입니까?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한 것이 성공입니까?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자와 능력자로 창조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진정한 지혜자와 진정한 능력자로 창조합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분의 영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진 반대와 오해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능력의 피조물로 창조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